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예능교회 중고등부 친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놀라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이후로 어디를 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그때에 어떤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곳은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데리고 바로 빌라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시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 번째로 2차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재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끌려온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본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말은 100%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보았더니 어쩌면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을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발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듣고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다, 이 놀라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놀랍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시켜서
긴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키거나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할 때 우리가 놀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놀람입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경험하거나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힐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 번째 놀람은 부정적인 의미의 놀람입니다.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놀랐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빌라도가 놀랐더라 라고 할 때 그 놀람은 몇 번째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성경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성경입니다. ANSB라고 해서 아메리칸 뉴 스탠다드 버전의 성경책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는 놀라다라는 표현을 amazed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NIV 성경에서도 amaz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세 번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arveled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면 그곳에서는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amazed라는 표현은 좀 더 엄밀한 의미를 따지면 대단히 놀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사용한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경이로워하다, 경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사용된 놀랍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대단히 놀라고 경이로워하고 경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렬한 인상, 감동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버전을 찾아보아서 놀랍다라는 말을 추측한다면 우리는 바로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한 그런 의미의 놀람을 느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있다라고 느꼈고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지만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귀찮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 계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설교의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든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민하다 못해 죽을 지경까지 고민하셨고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그 예수님에서 흐르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된다라고 기록할 만큼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길이 힘들고 두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욕심과 예수님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라고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히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모습은 바로 빌라도에게 놀랍게 여겨지고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미간이 찌푸려지고 혀를 차며 어처구니 없어 하거나 기가 막혀 하는 놀라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경이로움과 감동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까? 사순절 5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살아가셨는데, 저 힘든 길을 스스로 걸어가면서 빌라도에게 감동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바보 같다라고 놀릴 수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주고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그 놀라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